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들었던 내용이 이 제목이에요.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 우리 고난을 거치지 않으신 분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곳까지 이 자리까지 나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자로 영혼들을 위하여서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고 지금까지 오셨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의 그 기도자 학교에서 훈련 받았던 내용들을 리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서 이제 잠깐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잠깐 이제 저의 뭐 간증이라면 간증 잠깐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 한번 쭉 리뷰 빨리 끝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에서 보면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수년 동안, 그래서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기도자 학교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우리 이 노란 책 거기에 보면 있는 그대로를 제가 요약을 해서 거의 요약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옮겨가지고 왔어요. 보기 좋게 이렇게 제가 찍어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우리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이렇게 기도 훈련을 고난 속에서 받는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한 3년 6개월을 이제 그 고난, 어떤 고난이었어요? 가뭄이었죠. 이제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합에게도 가서 이제 내 말이 다시 있지 않을 때까지, 다시 있을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얘기해놓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망을 가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엘리야가 맞게 되는 고난의 3년 6개월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수년 동안의 기도 훈련이 있어야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래야지 기도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자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다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거치게 하시거나 거쳐왔거나 또 앞으로 거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는 한번 같이 읽으면 되겠어요. 고난은 쭉 거기 내용들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필수 과목이다. 기도는 책상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세미나에서 전수받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생명력이다. 기도자의 고난 기간은 하나님 손에 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모세는 40년, 노아는 120년 고난 시기를 겪으며 기도 훈련을 받았다. 아멘. 예, 고난은 기도자의 필수 과목이래요. 정말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시는 게 고난이더라고요. 그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고난이 있어야지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잘하고 잘 살고 있나 보다 착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더 훈련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오늘도 보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더 이제 앞으로 큰 일을 위하여서 지금 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3년 6개월간 준비하게 하시는 기간이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이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읽은 대로 정말 책상에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거로 세미나에서 모든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닌데 정말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이때 정말 생명력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서 진짜 뭐 엘리야는 3년 6개월, 모세는 40년, 노아는 120년을 훈련 받았지만 우리는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예, 그리고 우리는 그 훈련을
기도로 승리하면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자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이 고난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세요? 이제 너는 일어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다나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작에 이제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요다 앞에 그리 시냇가로 가죠. 거기 갔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진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같이 한번 또 쭉 보죠. 시작. 고난은 수많은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고난은 세상 자랑을 버리게 만들어준다. 고난은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만들어준다. 고난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 고난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자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자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오지만 정말 이 고난 가운데 그냥 진짜 자빠지고 엎어져서 넘어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기도로 바짝 엎드리는 그런 자들만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나마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잘 먹으면서 이 고난을 지나고 있는 엘리야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니까 시냇물이 어떻게 돼요?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얻을 물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 돼 있는 엘리야에게 이제 더 심한 이런 열악한 환경이 또 온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우리 3번 같이 보죠. 시작. 기도자는 고난의 시기에 환경이 열악해도 불평하지 않는다.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쭉 보죠. 환경에 순종 못하고, 같이 보세요. 자기가 주인 되어 불평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자신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 열악한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모른다. 예.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환경을 정말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자꾸 불평이 나오고 본인을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죠.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는 것일까? 내게 뭘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어나더 웨이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그런 엎드림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이라도 그 주권이 누구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러면 오히려 변해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쭉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훈련에는 목적이 있다. 훈련 목적을 생각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진정한 기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기도자는 환경의 담, 한계를 넘어가야 한다. 기도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새로운 생존 터득법을 찾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엘리야는 이렇게 그리 시냇가도 다 마르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더 힘든 열악한 상황이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엘리야에게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기도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까마귀 부대가 올 것을 믿어야 한다.
17장 4절에서 6절 같이 봅니다. 4절과 6절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지도자들을 관리할 뿐 아니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도자에게 까마귀 부대를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공급의 통로를 통하여서 감격적인 공급을 계속해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시네가의 그 모든 것이 끝나자 정말 낙심하고 있어야지 이제 죽을 일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어나더 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9절의 말씀인데 여기 또 나오나 모르겠네요. 7장 9절. 예. 기도자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낸다라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7장 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이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도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예, 이 과부가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고, 자, 어떤 과부를 만나긴 만났는데 이거는 만나 보니까 한 좀 부잣집 어떤 안악이라도 만나서 또 먹을 것을 공급을 받을까 했더니 또 그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도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시작. 기도자는 하나님의 공급이 갑자기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기도자는 다시 기도 중에 또 다른 공급의 통로를 찾아낸다. 기도자들은 까마귀 부대는 공급의 통로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멘. 그래서 까마귀를 지금까지 사용하셔서 먹이셨던 하나님은 어나더 웨이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급자가 있어 이 사람 붙잡으면 되겠다 하는 거 정말 실수하는 거라는 거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까마귀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처가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만난 이 사르밧 과부는 진짜 없어도 너무 없는 여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 한 그릇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오는 길에 나를 위해서 떡을 한 조각만 좀 갖다 달라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떡도 없고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이제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를 이제 떡을 만들어서 이제 나랑 아들이 먹고 이제 죽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하는 이런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갖고 한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했으니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진짜 부잣집에 뭐가 많이 남은 집에 가서 이렇게 먹이게 되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렇게 먼저 해다오고 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예, 여섯 번째, 이제 저는 그때 당시는 이렇게 후원자의 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가슴에 왔던 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르밧 과부를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과부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리 가라.
그리고 가면 너한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뽑혀서 후원자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여간 이렇게 후원자로 또 맡겨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6번, 기도자는 가난한 후원자도 귀하게 여긴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예. 자, 계속 봅니다. 까마귀가 멈춘 후에 공급자는 더 지독하게 가난한 과부였어요. 정말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 가난한 후원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 그 과부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기도자에게는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기도자들은 공급의 통로보다는 공급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7번 볼게요. 7번은 기도자는 시작. 기도자는 기적을 만들어서 먹고 산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기도자는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영혼 구원도 시작되고 물질 후원도 넉넉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과부의 그 남은 조그만 그 밀가루, 적게 남은 밀가루와 기름 위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정말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며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건 제가 좀 기록을 한 말씀인데요. 정말 사는 동안에 이런 것을 느낀 적이 너무 많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 감당해내고 넉넉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을 제가 잠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나서 우리 기도할 때는 그냥 같이 합심해서 이제 이것들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기적과 같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하소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복음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선교지마다 주의 종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영혼들마다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품고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과 이 세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조차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과 내란으로 고통받는 나라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팬데믹과 독감 등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북한 공산권의 체제들이 무너지고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사랑하는 종들 지켜주시고, 정말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서 모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또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의 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깨닫고 더욱 깨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런 내용들을 다 기도하시는 내용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찬양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
이거 반주를 해주시고요. 예, 반주를 해주시고 잠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우리가 지금 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정말 열매 맺고 웃음이 터지는 그런 나라로 그런 곳으로 우리의 사역지로 또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도 모여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이제 각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